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서론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그죠? 그 전에 그 차문환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한 번만 깍꿍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고 싶다는 거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11 제자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난 손바닥을 찔러보지 않고 그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함께 있던 12제자가 함께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11제자였겠네요. 그죠? 그래서 도마 보고 얘기합니다. 네 손가락을 들어 내 손바닥을 찔러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다. 뭐 나쁜 건 아닐 겁니다만은 그 체험에서 벗어나기가 오래 걸립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지요. 그죠? 그런데 그게 11 제자들이 많이 묶여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주님과 직접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릅니다. 바울은 평소에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11 사도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니고 보고 먹고 마시고 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 능력도 보여줍니다. 예, 오랄 로버츠라든지, 예, 미국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신사도 운동 그렇게 해서 로버트 와그너입니까? 그리고 그 YM의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인 겁니다. 뭘 보았어요, 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지 득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마종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인데 시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미국서 이제 수련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쓴 시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시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치 조국을 사랑해서 조국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하는 소망이 깔려 있어요. 그 대화라는 시를 보면 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은 물론 여기서 미국에서 났죠. 그럼 일찍 미국으로 오셔서 66년인가 미국으로 오셔서 삼남인가를 두었는데 딸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자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 중에 딸아이가 자꾸 묻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시를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 보이는 나라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는 등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1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온전히 물러가도록.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이제 본론입니다.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길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는 길이 있고 학교 가는 길이 있고 교회 가는 길이 있고 길이 다 있지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갑니다. 그럼 그런 길 중에서는 우리가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항로도 있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도 예를 들면 여기서 중국 가는 길, 일본 가는 길, 미국 가는 길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일본 가는 길 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부선을 타야 부산을 가지 호남선을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셔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속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쉽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 1성입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왜요? 본래 너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둠에 잡혀가지고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걸 비춰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셔요? 하나님 나라 가리키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거기 속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될 것처럼요. 아닙니다. 빌립은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서 안 와도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종교에는 신비주의가 있는데 그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 그런데 길을 모르니까 어떡하죠? 예,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는 진리요라고 얘기를 하셔요. The truth입니다. 그 말은요, 진리라는 개념도 그렇고 길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또 생명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길이라는 건 뭐죠? 길이 없는 데서 길을 잇는 것이고 진리는요, 거짓 가운데 참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길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탁이 뭐냐면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 달라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말씀과 죽게 의탁한다. 그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어둠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안 되죠. 그죠? 그 어둠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죠. 요한이 찍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입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요한복음 6장 68절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영생을 얻는 말씀이 그리스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를 쫓아갑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시려 주님이 오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떡과 물을 함께 얘기를 하셔요. 7장 37절 39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게 아마 그거죠. 그 초막절 맨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날 아닙니까? 그게 명절 큰 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가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듣고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셔야 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주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주님을 동행하는 비밀을 놓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안 놓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은 그 말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주인 삼아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있다고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된 데 빠집니다. 다른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교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종교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다른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빠지게 되죠. 그죠? 요즘 그 동방번개인지 뭐 이상한 종교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양인데 그걸 믿는 사람 비슷한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교를 믿나 보다 싶더라고요. 제가 한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답장이 없습니다. 왜요? 한번 빠지면 오해를 했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그게 옳다고 믿는 게 오해 아닙니까? 틀린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하면 우리도 교리에 빠지거나 묶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단을 분별할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단인지 알죠?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막 이단인 갭이다. 그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예.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없는 겁니다. 뭐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패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많은 위패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패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게 진짜 돈인 것만 알면 다른 가짜는 그 진패에 밝혀져서 다 가짜인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다른 종교가 왜 틀렸는지를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시면요. 네, 여기 있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 눈에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그리스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혹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 믿기 어려운 얘기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뿐이지 예수님 말은 사실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이 일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못 다들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도달할
어쩌면 힘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생을 걸고 가야 할 우리의 목표지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본인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단 말이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삭을 이제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세계를 정복할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에 갇혀있는 마귀에게 잡힌 세상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을 누구에게 줬냐? 이삭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이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그 야곱에게도 이 얘기를 또 하셔요. 네 씨로. 그죠? 그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까이는 이삭과 그의 아들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족보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제자를 놓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놓고 가셨고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창세기 24장 60절에 합니다.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의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그죠? 라반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열어서 이삭을 통해서 얻을 야곱을 통해서, 그죠?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이고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못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들이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를 안 봐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방법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임하셨던 그 성령을 어떻게 얻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는 또 다른 교회 창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야 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내가 이걸 이해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시는 목적이지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찬찬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교리에 빠지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쉼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라는 겁니다. 그죠?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속에 있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리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